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7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분 한 명 한 명의 가슴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그 승리가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르네상스라는 말을 들으면은 서양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가 서양에서 중세라는 어떤 암흑기처럼 불리는 시대가 끝나고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는 시기를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가 서양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조선 시대에도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정조라는 사람이 왕을 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정조는 이제 규장각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젊은 학자들을 많이 양성하면서 조선을 발전시키고 실학을 들여오고 상업을 발전시키는 등 조선을 이제 여러모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큰 기여를 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정약용이라는 학자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는 거중기로 수원하성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학자이죠. 이 사람이 이제 정조 시대의 정조와 함께 국가 조선을 많이 발전시켜가지고 르네상스 시기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행복한 시절만, 정조와 함께 국가를 발전시킨 시절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큰 약점이 있었는데 서학, 천주교를 믿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죽고 나서 정약용은 많은 공격을 받고 결국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유배 생활이 얼마나 길었냐?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배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유배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몇 년, 한 유배가 3, 4년 이 정도였다면 내가 이것을 끝나고 언젠간 조정에 복귀해서 국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해볼 시기가 오겠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몇 년 정도는 버텼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길어지자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다시 돌아올 가망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 심적으로 지치고 결국 망연자실하고, 소위 세상 말로 그냥 술만 마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약용은 그렇지 않았죠. 끝까지 그는 무엇을 했냐? 바로 책을 저술했습니다. 얼마나 저술했냐면요, 무려 50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책을 사실 한 권 쓰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는 복숭아뼈에 구멍이 3번이나 났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제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그렇게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유명한 책들이 목민심서나 흠음심서, 경세유표 같은 책들은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팀목을 삼아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정약용에게는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내가 지금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끝까지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책을 저술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역사가 나를 기억해 줄 것이다. 그러한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이러한 버팀목, 어떤 것이 이러한 목표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먼저 정약용처럼 역사의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내가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역사가 나를 기억해 주겠지. 물론 여기에 모여 계신 우리 성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세상과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분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의식까지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범한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이 버팀목이자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14장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 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시기에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이제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한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애원합니다.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내가 비록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 내가 부활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는 부활의 날에는 너희가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때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14장에서 16장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해 주었다. 왜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많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많아도 부모님께서 그거는 지금 안 돼, 그것은 지금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나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해서라고 우리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처음에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는 그때에는,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3절에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너희가 담대할 수 있도록, 너희가 평안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것,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 성령의 동행하심에 대해 알려주는 이유는 너희가 평안하고 담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군대가 힘든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그나마 군대에서 핸드폰을 쓸 수 있었던 시절에 있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 군대에 계셨던 분들은 여기도 많이 계실 것 같지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저는 군대에서 그나마 핸드폰이라도 쓰면서 어떻게 이제 세상에 연락되니까 시간이 그래도 좀 가는구나, 좀 시간이 가고 있구나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핸드폰조차 없었다면은 그것을 조차 느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군대에 처음 들어가면은 선임들이 자주 하는 장난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당했는데, 선임이 이제 후임이 훈련소를 끝나고 부대에 자대 앞으로 일하게 될 부대에 배치받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눈 한번 감아봐. 하면 이제 후임이 눈을 감겠죠. 이렇게 보면 뭐가 보여? 하면은 이제 후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러면 이제 선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네 미래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 군대에 가면은, 처음 훈련소 끝나고 자대 들어가면은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언제 끝날지 도저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특히 옛날에 더 군 생활이 길고 부조리가 많았던 시절에는 이것이 그래도 끝난다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간다는 말처럼 그것을 믿고 버틴다면은 어떻게든지 견뎌낼 수 있겠지만, 정말 그 끝이 안 보이니까, 그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결국 자살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마음이, 그 느낌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나마 군대는 사실 정해지는 전역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은 그런가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어쩌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고난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와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 승리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생각하면은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복음은 보통 한자로 복된 소식이라고 말을 하죠. 복된 소리. 그래서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 복음보다 세상의 좋은 소식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보너스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 또 시험에 합격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식, 복음처럼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빨리, 더 가까운 우리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로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내가 이 회사에 합격하고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승진해서 보너스를 받고 돈을 더 벌면은 내가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지 라는 이러한 더 가깝게 느껴지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더 복음처럼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사실 성경에 적혀있는 복음보다 그것이 나에게 더 진짜 복음 같죠. 하지만 이러한 복음은, 세상의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왜냐?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그 어떠한 세상에 기뻐 보이는 소식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최종 승리를 안겨주진 못하기 때문이죠. 군대에서 끝난다는, 군대가 전역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처럼 우리에게 완벽한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절대로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르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복음도, 그 진짜 같아 보이는 그 가짜 좋은 소식들이 줄 수 없는 최종 승리,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히어로 영화를 어렸을 때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제 영웅들이 나와가지고 악당들을 멋있게 막 물리치면서 이제 최종으로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영화죠. 근데 어렸을 때 이런 영화를 보면 뭐 슈퍼맨이나 뭐 요즘에 아이언맨 같은 영웅들이 유명한데, 그런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항상 가슴을 졸이면서 봤습니다. 왜냐? 그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냥 영웅이 이겨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영웅이 고통당하는 장면도 넣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는 등 이런 어려운 장면들을 중간중간에 넣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할 때마다 저는 마음을 졸이면서 내가 좋아하는 영웅이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좋아하는 이 영웅이 이러다가 결국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좀 가슴 졸이는 마음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머리가 조금 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왜냐? 결국엔 그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영웅은 승리하게 될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히어로 영화도 그 영화를 망치고 싶은 제작사가 아닌 이상 결국 끝에 영웅이, 그 히어로가 승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이다, 막 악당이 총을 우리 영웅의 머리에다 거누고 너 이제 끝이야 막 이렇게 외칠 때에도
결국 그 악당이 쓸데없는 말을 하다가 결국 상황이 막 역전돼서 영웅이 이기게 되는 등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히어로가 이기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편하게 이 영화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중간에 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너가 지금 좀 힘드냐? 너가 지금 좀 어려움에 있느냐? 앞이 보이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최종 승리는, 너의 마지막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내가 이미 보장해 놨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이 승리의,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러면 그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죠. 그래서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왜 보내셨냐?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장벽을 없애주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끝난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렇게 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15장에서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는 아직 너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창세기의 여러 인물들을 봐도 사실 고난을 당하지 않은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구를 가져오든 고난을 당했죠. 특히 요셉은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굳이 잘못한 걸 뽑자면 너무 착해서, 어찌 보면 좀 맹해서 자신의 꿈을 좀 숨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다 아버지께 일러 바치고, 형들의 잘못을 조금 숨겨줄 법도 한데 그것을 아버지께 다 꼰지르는, 굳이 따지자면 이런 게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요셉은 착하게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고통을 당하죠. 만약 요셉이 그냥 착하고 맹하기만 해서 이러한 고통들을 버틴 것이라면은 그는 결국 끝까지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폭발하든지 실패하든지 하고 말았겠죠.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한다면 나에게 결국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최종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재밌게 들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설교 예화들을 준비하시다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희생한 신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다고 해요.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시니까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인데 인간을 창조한 신들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이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얼마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불을 주지 않았는데요. 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불을 몰래 신들의 대장간에서 빼와서 가져다 주었다고 하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신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저기 높은 산 꼭대기에 매달려서 간을 독수리에게 쪼아먹히는 그러한 끔찍한 형벌을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희생한 신은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본 이 프로메테우스처럼. 그리고 신이 아니더라도 성경에도 나오듯이 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희생한 사람,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승리가 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면은 우리는 그 승리를 온전히 믿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로 이어졌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위롭다함을 받으실 수 있도록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가족 기도회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배웠듯이 바로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게 승리하셨다면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도, 세상의 그 누구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조차 이겼다,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라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승리를 저 또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읽은 33절 앞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비유로 말씀을 안 하시고 밝히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그 뜻을 알겠습니다 라면서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과연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가고, 그리고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죠. 사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승리를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16장의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16장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성령 충만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하게 이 예수님의 승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위롭다 하시고, 위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위롭다 하심을 확증시켜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 또한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 승리의 소식에 동참해라. 그래서 이 최종 승리를 너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의 강해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로마서에 어찌 보면 그 조건처럼 보이는, 우리가 이 승리,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조건처럼 보이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사용 설명서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무엇이냐?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결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 제가 이 승리를 이제 드디어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제 마음에 믿고 제가 이제 담대하고 평안하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단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사실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예수님의 그 기쁨의 소식을 바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승리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현실에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현실에 산 것이 아니라 초현실의 삶,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 자신이 속한 그 현재를 넘어 초현실의 삶을 살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초이성과 초지식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에겐 최종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청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승리를 영접함으로, 이 예수님의 승리를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항상 담대함과 평안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이 승리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숙이 간직하며 우리가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의 승리의 소식을, 진정한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승리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우리가 항상 평안함으로, 항상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